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뭐 얼굴만 봐도 잘 지내는 게 보이죠. 네, 조만간에 이름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김방실이라고. 얼굴이 방실방실해져가지고 친구들이 그럽니다. 왜 너는 너만 자꾸 성장하냐고. 그래서 일단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장 안 하니까 나라도 성장을 하고 그다음 시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섬기는 곤양교회도 참 따뜻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분에 넘치고 정말 행복한 교회인데, 그렇지만 또 저희 친정 같은 진교교회가 늘 생각나고 그립고, 마지막 사임하는 날 그때 이 코로나 제재 때문에 49명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제대로 얼굴도 사실 잘 못 보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얼굴을 뵙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그리움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보통 군에서 제대하면은 그 군 생활했던 데를 향해서 뭐도 안 싼다 그러죠. 이게 오줌도 안 싼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저는 여러 번 진교계 화장실을 쓰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에게는 편하고 또 오고 싶고 항상 저에게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비록 이제 남의 동네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진교교회 부목사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려울 때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힘써야 될 때, 또 뭐 물건 고칠 때, 또 집에 음식을 많이 했는데 남아서 버려야 될 때, 이럴 때 생각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힘써서 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교교회 마지막 설교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진교교회 오래 있을 줄 알고 이 구약 성경 선지서를 한 권씩 한 권씩 다루면서 저의 이 어떤 이게 말씀을 나누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동을 하게 돼가지고 미처 8권을 다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불러주면 8년이면 끝날 거고, 2년에 한 번씩 불러주면 16년 걸린다고 했는데 작년에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를 오래 보고 싶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16년 동안 온다는 각오하에, 그때까지 지금 오신 분들은 아무도 돌아가시지도 마시고 아프지도 마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그 8권 가운데 교사와 연결된 선지서가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선지서는 대부분 패망, 오늘 말씀처럼 이 멸망당하고 끝장나고 하나님께 혼나는 내용만 있어가지고, 오늘 아마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런 느낌 들었을 겁니다. 뭘 혼내려고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읽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남아있는 8권이 하박국을 빼고는 대부분 다 이 멸망과 징계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차라리 신약 성경을 할까 하다가도 그래도 약속한 게 있는데 지켜야지 하는 마음에 8권을 계속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교사들과 같이 나눌 수 있을까 하다가 이 미가서 3장 말씀과 4장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으로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한 저에게도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들어도 말이 빠르죠. 노력은 합니다. 하는데 이게 주님 주신 은사가 워낙 빠른 소리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빨리 합니다. 먼저 미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미가서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늘 그렇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눈 감지 마시고요. 눈 피하지 마시고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어려운 질문은 잘 안 드립니다. 쉬운 질문 드리는데 뭐 이렇게 미가의 이름을 뜻을 묻는 그런 쉬운 질문은 제가 드려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다 아시겠죠. 미가 이름 뜻 아시죠? 네, 다 얘기를 하셨죠. 제가 지금 요새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어려운 문제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남유다 왕국 사람 미가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단하십니다. 서로에게 박수를 한번 주시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성경 지식이면은 모르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뭐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을 것 같고요. 이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이 미가가 언제 활동했냐면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때 활동했다라고 말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혹시 진교교회도 함께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70일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이 바로 요담과 그 위에 우시아부터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를 배경으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서와 이사야는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 사람이고 같은 상황, 같은 나라의 배경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친숙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이사야와 미가는 조금 다른 접근,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는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디서 활동을 했죠? 일반 서민들이 아니라 왕궁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왕족이었고 귀족이었으며 왕궁에서 그 나라의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왕을 조언해주고 그리고 외국 대사들을 만날 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사야의 내용들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갑니다. 그에 비해서 이 미가는 시골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서민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야보다는 미가가 조금 더 서민들과 가까운 표현들과 접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는 서울 강남에서 강남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였다면, 미가는 우리와 같이 이 진교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하나님 뜻을 전해주었던 선지자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와닿지 않습니까? 조금 더 팁을 드린다면 이사야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완독하려면 시간을 작정을 하고 보셔야 되는데 똑같은 시대고 똑같은 메시지를 담는 미가는 비교적 짧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이사야 말씀을 읽어가는 70일 동안에 짬을 좀 내셔가지고 미가서도 함께 읽으면 조금 더 폭넓게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 미가도 친하게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미가서 전체 내용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차 있습니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목적인데 그 메시아를 무엇으로 비교하냐면 미가 시대 사람들의 지도자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민들 편에 서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지도자를 우리가 대망하고 살아가자라는 뜻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내용에 보면 이 지금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던 사람들입니다. 미가 전체 내용에 백성들의 정말 골을 빨아먹는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돈과 그들의 힘과 모든 것을 다 착취합니다. 다른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 남유다의 지도자가 남유다의 백성들의 정말 골을 빼먹는 그런 정도로 힘들게 만드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율법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했던 사회적 약자였던 고아와 과부들을 멸시하고 아프게 하며 버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던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에 대한 본분, 그들이 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 번 설명을 해두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오늘 교사들과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사들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있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을 포함해서 각 기관의 임원들, 또 구역의 구역장, 또 모든 부분에서 필요한 임원들, 우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이 시대를 담당하고 부모 시대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어떤 지도자냐면 다음 시대를 책임지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5 직분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그다음 뭐가 적혀 있습니까? 교사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서기는 없습니다.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와 교사 그리고 복음 전도자와 사도와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사명자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둥이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누가 있다고요? 교사. 주인공은 항상 어디 나타납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5 직분 중에 제일 중요한 직분은 교사라고 하면 큰일 나겠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교사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사만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도자도 중요합니다. 다음 시대가 아무리 화려하고 풍성해도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아버리면 다음 시대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대상이 어른들이라면, 장년들이라면 장년을 향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교사들은
지금이 아니라 10년, 20년 뒤를 책임지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잘 준비하고 잘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 미가서에 나오는 지도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할에서 사명에서 정말 엉망진창이다 말할 정도로 정말 패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를 아마 이사야를 통해서 잘 보셨을 겁니다. 우시야와 요담에는 그래도 나라가 괜찮았습니다. 나름대로 강성했고 나라에 부도 많이 쌓이고 괜찮고 거룩하게 잘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마저 불을 지나다니게 하는 패역한 우상숭배를 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우상숭배하는 그런 산당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 때문에 나라가 정말 엉망이 되고 문제는 윗물이 더러워지니까 그 밑에 있는 지도자들, 백성들에게까지 이런 악한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이 미가를 통해서 그리고 미가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왜 유다가 힘들게 된지 아느냐?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진 줄 너희가 아느냐? 그 답은 바로 지도자들의 타락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거꾸로 제시하면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것만 좀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자 우리 진교교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지도자 때문이고 유다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지도자 때문이라면 거꾸로 진교교회가 왜 잘 돼야 되느냐, 그리고 진교교회가 왜 잘 되느냐, 진교교회의 미래가 있느냐, 그리고 왜 진교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잘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답은 바로 지금의 지도자와 다음 시대 지도자가 함께 힘을 모아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바로 이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의 지도자는 지금의 세대를 어떻게든 말씀으로 지키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되고, 우리 교사들은 이 믿음이 이 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다음 시대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반드시 복음을 사수하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는데 목숨을 거는 지도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교사는 더욱더 그래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로 내가 잘 섬기면은 내가 은혜를 1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1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아이들에게 줄 은혜도 같이 받아야 되니까 은혜를 남들보다 갑절로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모든 직분자들, 교회의 지금 세대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은혜를 10만큼 받는다면, 엘리야처럼 그렇게 받았다면 우리 교사들은 갑절로 엘리사처럼 받아야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줄 수가 있고 그들이 다시 다음 세대로 전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시대에 이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남유다는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정치건, 종교건 모든 지도자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이 3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정의를 알고 지켜야 되는데 9절에는 그들이 정의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벌써 주무시나요? 방금 제가 너무 빨리 해서 그렇군요. 1절에 보면은 정의를 중요시 여기라고 얘기했는데 9절에 보니까 지도자들이 정의를 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질문 드릴게요. 지도자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의입니다. 정의.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자 지도자들에게 가장 결핍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의죠.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들의 특징이 바로 지도자가 정의롭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그들이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이들이 정의를 알고 지켜야 되지만 정의를 버려버립니다. 지도자가 정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니까 따르는 그 밑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지도자가 양떼를 이끄는 목자들이 엉망이 되니까 그 밑에 따르는 자들도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하스 왕 시대에 비록 나라가 멸망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아수르의 속국처럼 처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이 3장에 보면 백성을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면서 섬겨야 되는데 이 당시 지도자들은 백성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빼먹으려고 했던 것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무시하고 시끄럽다고 멸시하더라도 적어도 교사들은 아이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힘을 되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을 향해서 다른 구역 식구가 아니라 내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을 위해서 정말 차별한다 싶을 정도로 애틋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기관의 임원들은 기관 회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섬길 때, 사랑할 때 이 교회도 잘 되고 이 나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당시 남유다 지도자들은 정의도 없고 사랑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자신의 배만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자꾸 배만 채우니까 나는 잘 되고 나는 풍성해지지만 백성들은 점차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당시 지도자들은 사랑이 아니라 돈 때문에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돈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안타까운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정치 지도자가 그렇다라는 것은 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고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문제는 선지자와 제사장까지도 돈 받고 제사 드리고 돈 받고 말씀 전하고 돈 때문에 점을 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도 11절 말씀에 내 직분이 이렇기 때문에 나가 하는 것은 모두 다 괜찮아, 나는 하나님께 벌 받을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당시 지도자들의 가장 큰 패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를 향해서 한 가지 결정을 내리시는데, 이 부분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이 입을 다무시는 것입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400년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요?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라고 따지니까 그래, 그럼 내가 입을 다물게 하고 다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징계는 하나님의 손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간증자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표현이죠. 물론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치시질 않습니다. 대신에 항상 우리를 치려고 돌을 집어 던지고 있는 그 마귀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고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면 입을 다무시고 덮었던 손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보호를 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득실되고 있던 마귀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면서 능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서 분명 남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 어느 시대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나라 이 시대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아하스 왕의 시대가 곧 이 시대 같고, 코로나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 같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버텨내야 되는데 마치 입을 다물고 있는 하나님, 손을 거두시는 하나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끝난 것 같고, 주님 분명히 손을 거두셨고 입을 다무시면 모든 것이 끝장나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가서는 3장으로 맞춰져야 되고, 사실은 신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미가서 3장이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렇게 패망한 지도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결국이 12절에 시온은 갈아엎어버린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된다라고 패망을 선언하시는데, 하지만 3장에서 성경은 끝나지 않죠.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3장 12절과 4장 1절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분명 패망을 선언했기 때문에 3장 12절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는 것도 이상하지만 4장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끝난 그들이 어떻게 된지를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4장 1절에 가면 그것이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 즉 시온산에 우뚝 서서 세상 많은 사람 모든 민족을 살리는 길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남쪽 유다를 회복하며 모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가장 큰 증거가 바로 4장 6절과 7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이 6절과 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게요. 4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회복은요 바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분명히 때리셨습니다. 물론 이 표현도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갈아엎은 밭이 되고 무더기가 된 것입니다. 여기 6절의 표현처럼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환난당한 자들이 바로 유다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다시 회복을 선언하시니까 7절에 분명 발을 저는 자들은 소망이 끝난 자들인데 그들이 언약의 남은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쫓겨났던 자들은 이제 끝장난 것인데 그들을 통해 강한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환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모든 환난들을 다 거두시고 그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냐면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그 주인공이 올 때까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전체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하며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마태복음에 인용되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아주 부흥하고 남유다가 아주 성공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완전히 주저앉고 완전히 끝장났을 때, 심지어 하나님도 입을 다무시고 손을 거두셨을 때, 그러나 내가 회복의 날이 선언되었을 때 그 끝날에 이르러서는 내가 베들레헴 에브라드를 통해서 너희를 다스릴 완전한 지도자, 지금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저 패역한 지도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정말 영원하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영원한 왕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분명히 절망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회복으로 끝내십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 이사야도 분명히 39장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질책하십니다. 끊임없이 혼을 내실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혼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다시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징계를 받고 혼이 나야 내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러할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메시지로서 우리를 되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지금의 모습, 코로나의 상황, 나라 안팎의 절망적인 상황으로 우리 모두가 다 지쳐있고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지도자 그룹의 타락과 답답한 모습은 이 말씀의 모습과 똑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 세계적으로 금방 이러고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은 지도자와, 그리고 전 세계가 내 것이라 생각하는 이 지도자들 때문에 전쟁이 날 듯 말 듯 긴장된 상황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막막하고 답답하며 이제 교회 안에서 부흥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이기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만 남아있을 정도로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도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교회가 힘들면 힘들수록,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배로 인하여서 힘들고 좌절될수록 하나님은 더 큰 회복과 더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장 2절에 나왔던 예수님의 출현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회복의 주인공들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을 책임지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다음 시대의 주인공들을 만들어내는 지도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아직은 좀 철이 없고 무엇인가를 다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 성경만 표현을 빌린다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고 어린 영혼들이 바라보기에 진교교의 모습이 그래도 세상과 다른 행복이 보일 수 있도록 본이 되어 주시고, 그래도 교사들의 말 한마디가 세상 선생님들과 다르게, 또 우리 집에 있는 부모님과 다르게, 그리고 동네 이웃들과 우리 어르신들과는 다르게 교회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다른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꼭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본을 보일 때 진교교회도 희망이 있고, 제가 섬기는 곤양교회도 희망이 있고, 우리 한국교회도 희망이 다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우리 교사분들이 이 말씀을 내 아이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정말 이 말씀대로 나를 치시고, 혹시 내 안에는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은 없었는지, 정말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었는지, 혹시 나는 사람들 보기에 패역한 모습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돌아보시고 그 이후에 4장으로 다시 5장으로 회복의 메시지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그런 주인공을 살려내는 우리 진교교회의 모든 교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